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그랬나요? 성가대가 없으니까 두 명의 솔리스트가 탄생을 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향림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많습니다. 길게 수십 년을 다니신 분도 있고 또 향림교회를 방문하거나 얼마 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향림교회를 출입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 종교심이 참 강합니다. 일반적인 교회와 그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종교적인 그 외양이 투박하기도 하고 조금 더 교회답기보다는 세속적인 모습을 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는 구도자적인 열정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특징 때문에 우리 교회가 교우관계나 교회 공동체 활동에서 많은 동력들을 공급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것이 공동체를 이루는데 갈등과 긴장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각자의 종교적인 갈망이 상대방의 신앙 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감각이 우리 교회에는 참 필요합니다.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영적인 여행을 하는데 그 영적인 여행은 두 가지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둘은 상반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둘의 관계를 익히지 못하면 영적인 여정이 왜곡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되는 것도 어렵고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일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진하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진정으로 참된 나를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에서 부지불식간에 자기 자신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참된 자신을 얻기 위해서 많은 구도자들이 길을 떠납니다. 어떤 이는 교회에 다니고 어떤 이는 절에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내면에서 울려오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찾아보고자 하지요. 그런데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도 이것이 거짓 자기로부터 파생되어진 욕망인지 아니면 참 자기를 울려서 들려오는 하늘의 소리인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각자가 가진 정신의 기질에 따라서 구도의 방식을 달리하기도 합니다. 불교는 자기 자체를 아예 해체시켜버리는 방식을 택한다면 기독교는 참된 자기가 될 수 있는 삶의 표본을 예수에게서 찾고 그를 본받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저는 이 점에서 불교가 더 솔직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현명하게 선택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무언가를 꾸며서 위선을 떨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위태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신과 대비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다 보니 바람과는 달리 자주 한계에 봉착합니다. 그리스도를 쫓는다 하면서 정작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거나 때로는 자기 모습을 닮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섬기기도 합니다. 이런 실패가 반복되기 때문에 자신을 아우르고 있는 세계를 자기 안으로 끌어당기는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기보다는 남에게 의존하는 종교성에 익숙한 교회의 문화가 생깁니다. 기독교 영성가인 토마스 머튼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많은 구도자들이 그들 자신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자유로운 그대로의 모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아닌 다른 누군가 되려고 수고를 하며 시간을 낭비합니다. 다른 사람의 영성을 가지려고 노력한 끝에 몸과 마음도 지쳐버립니다. 거기에는 자만과 경쟁과 열등의식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어떤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 참된 자기를 분별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서 이미 중요한 무언가를 하나 이루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일구어가는 것도 바로 그런 영적인 여행을 서로 돕기 위한 토양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은 노예살이를 하던 사람들이 자유민으로서 살아가는 여정의 초창기에 맞은 사건에 관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자유와 배고픔의 관계를 다룬 것으로서 전형적인 종교적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만이 아니라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르침을 줍니다. 그 주제는 자유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추구해야 할 참된 양식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로 나온 사람들이 맞은 첫 번째 어려움은 목마름과 배고픔이었습니다. 어려움에 봉착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죠. 차라리 이집트 땅 고깃가마 곁에서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주님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당신들이 이 광야로 끌고 와서 모든 회중을 굶어 죽게 하는 것 아니오. 이 원망에는 정돈되지 못한 두 가지 요구사항이 서로 엇갈려 있죠. 이집트의 고깃가마로 상징되는 종살이 시절에 대한 환상이 한편에 있다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운명에 관여하는 야훼의 손길에 대한 기대가 또 한편에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비틀려서 불만의 목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맡고 있는 광야의 굶주림을 원망으로 풀어내기 위해서 이집트의 종살이는 미워하는 반면 야훼의 돌보심은 죽음과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자유민으로서 감내해야 할 책임에 대해 이야기하지는 못할 망정 종살이에 속한 죽음의 요소와 해방에 속한 생명의 요소를 뒤바꿔서 말하거나 야훼를 모독하면서까지 자신들의 목소리를 구성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찾아 광야로 나온 사람으로서 자신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목했어야만 합니다. 자기 마음에서 울리는 소리가 무엇인지 귀 기울였어야만 합니다. 그들이 찾아야만 했던 것은 배불리 먹고 죽는 길이 아닙니다. 배고픔을 이겨내고 계속 걸을 수 있는 해방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혼재된 욕구로 뒤범벅이 된 마음을 갖고서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먹을 것을 비처럼 내려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은총만이 아니라 분노 또한도 담겨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히브리어로는 토라입니다. 토라를 따르는지를 시험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양식의 특징은 맛에 있지 않고 보관 방식에 있습니다. 만나는 적게 거두어도 부족하지 않고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일을 염려하며 남겨둘 경우에는 모두 썩고 말았다고 오늘 본문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특징으로 인해서 만나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배워야 할 사람들에게는 시험이자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해서 광야의 삶을 견디는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양식의 분량에 대한 감각을 익혀야만 했습니다. 욕심을 부려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40년간 배워야 했습니다.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이 광야의 시험에서 사람들은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소유의 크기에 있지 않고 존재의 방식에 있다는 사실을 익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40년간 광야 생활 동안 이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날마다 내려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침마다 서리처럼 내려서 온 광야를 하얗게 뒤덮은 그 음식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만후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물음이 단지 음식의 이름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삶의 방식에 관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리고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에 대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의 생명의 양식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에는 자신들의 고달픈 삶에서 생겨난 즉자적인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찾아다녔지만 예수를 만나서 대화를 해가면서 자신에게 진실로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를 깨달아가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찾아다니는 무리들은 오클로스, 즉 갈릴리 민중들입니다. 갈릴리의 민중들이 예수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맨 먼저 찾아간 곳이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었던 그곳에 예수를 찾아갔습니다. 바로 이 사실은 그들의 욕구가 무엇이었는지를 암시해 줍니다. 배고픔의 해결입니다. 그들은 배고픈 사람들이었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찾아 헤맨 기적의 장소에 예수는 없지요. 다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와서야 비로소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고 난 이후에 이야기는 4번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대화에서 이 갈릴리 민중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기 어렵습니다. 이 질문만으로는. 하지만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이 질문은 욕망에 묶여서 아직 깨어나지 못한 물음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찾아온 그들의 동기가 빵을 먹고 배가 불러 만족했기 때문이지 시대의 징표를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꾸짖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께서 강조하는 것은 보는 것입니다. 본다는 것은 단지 시각적인 활동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깨우쳐서 분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배부름에 만족한 상태에 머물러서 시대의 징표를 보려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들은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해야 한다. 이것은 2가지 정신의 계보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배부름에 만족할 사람들은 썩어 없어질 양식을 추구할 것이요, 시대의 징표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양식을 추구할 것입니다. 이렇게 2가지 다른 길을 제시함으로써 예수님은 그 민중들이 자신들의 삶의 관심과 경건을 도대체 무엇을 위해 바치고 있는지를 스스로 보도록 합니다. 그런 순간 갈릴리의 민중들은 번뜩 깨우침을 얻게 됩니다. 이들의 2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까? 깨어나서 묻는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자신들의 즉자적인 욕망을 따라 묻는 물음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 행위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분간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나서 묻는 민중을 가리켜서 오래전에 한원상 선생님은 대자적인 민중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얻고자 삶을 깨우친 대자적인 민중들이 묻는 물음이 바로 이 2번째 물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 물음을 던지느냐 던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종교의 계보도 달라집니다. 그런 질문이 없는 즉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피동적인 대상으로 살아가면서 지배자로 군림하는 메시아를 섬길 뿐 종교의 종노릇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그런 질문을 계속해서 던짐으로써 깨어나는 사람들은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 참된 자기가 되어 살아가도록 부르는 해방의 메시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번째 질문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29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하기에 앞서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에서 행위는 가치를 구현해 나아가는 중요한 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겠지만 종교에서의 행위는 믿음의 부산물에 가깝습니다. 보다 본질적인 것은 믿음입니다. 보는 것입니다. 진실로 믿을 때 거기에서 모든 새로운 행위가 쏟아져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두 대화는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주장을 반복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간구한 것은 성경에 나오는 만나와 같은 하늘의 양식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양식이요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대화에는 종교적 삶의 심오한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삶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 깊이 이해하지만 거짓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썩어 없어질 육의 양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영의 양식에 관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의 양식을 얻고자 했던 신앙의 공동체의 이야기를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가면서 마침내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평화의 띠로 서로를 묶고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까닭은 바울은 6절에서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유의 차이, 인종의 차이, 성별의 차이에서 생겨나는 각종 장벽을 허무는 것도 바로 이 하나이신 한 분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사랑에서 옵니다. 서로가 다를지라도 사랑은 상대방을 용납하도록 우리를 이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힘은 사랑에서 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거꾸로 사랑이란 것이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가 된다는 미명하에 생겨나는 억압과 구속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철학자 가운데 안토니오 네그리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이 부패할 때 하나의 정체성에 기초한 사랑이 공동체에 번성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신과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는 이기적인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의 요구는 자신과 닮은 사람만을 사랑하라는 것일 뿐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배제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것입니다. 약자와 소수자들에 대한 기독교적인 억압과 증오, 그 혐오를 우리는 물리도록 오늘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사랑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하는데 6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소위 범죄신론이라고 하는 기독교 사상을 잘 대변해주는 구절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 위에 계시고 모든 만물을 통해서 계시고 모든 만물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은혜를 받고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면서도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지어가기 위해 봉사하는 디아코니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바울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지어가도록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 그는 분명히 성숙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모두가 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부르짖습니다. 진리를 말할 때에는 사랑으로 말하고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속임수나 술수에 빠져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유치함을 벗어나야만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유치한 생각에 갇혀 있으면서 마치 자신이 종교적 신비에 정통한 듯이 행동하는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안심하고 나태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비에 정통한 듯이 자신을 꾸미고 종교적인 비밀을 모두 소유한 듯이 거드름을 피우는 곳에는 온갖 잡신들이 아무런 규율도 없이 출입을 거듭합니다. 자신을 꼭 닮은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는 사람은 결코 성숙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몸이 새롭게 건설되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몸은 단순히 이 세상에 대한 저항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대한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저항이라는 것은 대립적인 태도에 갇힐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대립적인 상황을 극복하는 길은 사랑으로 새로움을 잉태하는 것에서 가능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어두워도 사랑으로 잉태되는 모든 새로움에는 그리스도의 자취가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먹으며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유대인 철학자 아브라함 헤셜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란 참으로 강하고 위험해서 단순히 조물주의 놀이개가 될 수 없는 존재이다. 인간이라고 하는 우주 생명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 목적을 자기 자신에게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찾으려면 자기 자신을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 목적을 자신에게 둔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조차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법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남는 것을 추구해 갑니다. 그것은 욕구라기보다는 본성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눈앞에 보이는 비극을 소재로 삼아서 절망을 제작하는 신학은 결코 인간을 납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현실의 괴로움을 영적인 소재로 삼으면서 사람을 울고 울리는 종교는 잠시 인간을 현혹할 수는 있어도 그들의 영혼을 끝까지 이끌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광활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모든 것을 꿰뚫는 공정한 사명을 찾고자 하고 그 사명을 발견할 때에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바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서 궁극적인 의미를 얻게 되는 것도 아닌 듯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자체가 의미를 갈구하고 있는 부족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는 것이요 믿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양식이 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책을 보니 이런 멋진 말이 있더라고요. 혁명이 오려면 그걸 꿈꾸는 이상이 혁명적으로 아름다워야 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꿈이 저는 그러했으면 합니다. 현실의 무게를 지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모험,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침묵하겠습니다.